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불의의 제물로 사귀는 친구입니다. 한 달 전에 라이트하우스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도대체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대답해 주지 못하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이것을 그 개인에게 답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교인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시다가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해드리고 또 어떤 것들은 그 주제와 같이 교인 전체로 나누고 싶은 것이 나누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설교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면 그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교인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그 박장로님이 그 영원한 복음,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좀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만간 그 세천사의 기별과 그 속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익숙하시면 누가복음 15장에 정말로 잘 알려진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세 번째는 탕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세 종류의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군중, 대중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구들에게 이야기하냐면 12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첫 번째 청자들은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죠, 그렇죠? 네, 제자들에게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겠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 사업적인 마인드에서 본다면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사업을 잘해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사업이 잘 되면 혼자 다 못하니까 사람을 고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을 고용했냐면 총 지배인을 고용했어요. 총 지배인을 고용을 하고 났는데 얼만큼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이 총 지배인이 그 자기 주인의 돈을 낭비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리포트가 이제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부르죠. 그 사람을 부르고 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너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뭘 시킵니까? 바로 해고를 시켜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를 시킨 다음에 네가 갖고 있던 장부들 다 가져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이 총 지배인이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그 노동일을 할 힘도 없고 국어를 하자니 창피한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주인, 그 부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너 얼마 빚졌어? 100억이요. 그러면 50억으로 적어. 너 얼마 빚졌어? 80억이요. 그럼 60억으로 적어. 이렇게 장부를 다 고쳤어요. 고쳤는데 그 주인이 그걸 다시 알았어요. 주인이 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쵸? 정말 잘했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게 지금 그 예화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당황스럽잖아요.
잘못을 했는데 분명히 왜 주인이 박수를 치면서 야, 너 정말 똑똑하다 그랬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왜 그러면 주인이 그렇게 나쁜 짓을 2번이나 한 총지배인에게 잘했다고 했을까? 먼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총지배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인의 돈을 낭비했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잘못 쓴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그때 법대로 한다면 그 사람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그 가족까지 노예로 다 팔아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잃어버린 돈을 다시 채울 수 있었어요. 그 주인이 충분히 그 당시 법상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해고를 시켰죠. 해고를 시켰는데 이 남자가 정신을 차리는 대신 나쁜 짓을 또 해요. 이미 주인에게 손해를 잔뜩 입혔는데 다시 이번에는 그 빚진 사람들 불러가지고 빚 문서를 다 바꿔 적어가지고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미 범죄적인 일을 했는데, 그렇죠? 범죄를 저질렀는데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니까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해고시켰고 2번째 범죄를 저지르니까 잘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박수를 쳤냐면 아까 이제 제가 그 예화를 말씀드렸듯이 비유를 말씀드렸듯이 왜 박수를 쳤냐면 이 사람이 지혜 있게 했다라고 해서 박수를 쳤어요. 그러면 이 지혜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실용적인 지혜예요. 실용적인 지혜. 어떤 것이 실용적인 지혜일까요? 실용적인 지혜란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순식간에 딱 판단하고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지혜예요. 이런 지혜가 다른 데서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뭐를 할 때 필요합니까? 사업을 할 때. 상황 판단을 빨리 해서 결정을 해야 돈에 손해를 안 보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딱 한 다음에 들어가고 나올 때를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죠. 지금 이 주인이 그 자기 돈을 떼먹은 이 하인에게 왜 박수를 쳐줬냐면 이놈이 나쁜 놈이지만 적어도 뭐는 돌아가요?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사업적인 머리가 엄청나게 잘 도는구나 라고 해서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사람의 사업적인 머리가 어떻게 잘 돌아가지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 사업적인 머리가 어떻게 잘 돌아갔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자가 이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 사람이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 하인 중에 고용한 사람들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그가 살고 있는 그 커뮤니티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줬을 수도 있죠. 어쨌든 누가 했든지 간에 이 주인은 그 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가 들은 그 보고에 대해서 그 총지배인이 자기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비유에 보면 야 네가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물어보지 않고 한마디 질문만 하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어떻게 된 거야? 네, 그렇게 했을 때 하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이야기에 보면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렇죠? 하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주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해고시킵니다.
근데 이 주인, 이 지금 그 총 지배인이 아무 말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 말도 왜 말을 안 했냐면 이 총 지배인은 주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주인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당시에 그 중동의 문화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내보낼 때 이렇게 바로 보낼 수가 없어요. 보통. 그래서 대부분은 그 고용된 사람이 며칠 몇 날을 다시 협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뭐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게 잘못된 보고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이야기하고 거친 다음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낼 수 있는데 이 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나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나 나올 때 입은 조용했지만 여기는 어땠어요? 여기는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나는 힘이 없어갖고 가서 노동일도 못하고 국어를 하자니 창피하고.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동네가 한정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국어를 하려면 자격이 필요했어요. 거지가 되는데도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국어를 했냐면 눈이 안 보인다든지 봉사든지 아니면 그 허리를 다쳐서 못 걷는다든지 못 일어난다든지 그렇죠. 안전뱅이를 많이 성경에 나와 신약에 보면 아니면 다리가 하나가 다쳐갖고서는 일을 못 한다든지 다리가 붉으든지 이렇게 몸에 어떤 손상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의 합법적으로 구걸을 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줬지만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고 눈이 다 보이는 사람이 구걸을 하면 사실은 그 공동체에서 받아주지 않죠. 그래서 거지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지가 되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런데 나오면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이제 해고됐으니까 내가 해고돼도 나를 그 집에 받아들여줘서 내가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렀어요. 야 너희들 와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빚을 다 줄여줬죠. 다 줄여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일이 어떻게 그 사람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됐을까요? 또 다른 질문이 되겠죠, 그렇죠? 또 다른 질문이 될 텐데 여기서 내가 그 사람 집에 받아들여지겠다라는 그 표현은 그 당시에 다른 문헌들을 보면 하나의 그 수거예요. 영어 수거처럼 내가 다른 사람 집에 고용돼서 그냥 그 집에 끼어들어가서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이제 해고됐으니까 다른 집에 고용이 돼서 그 지배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하죠? 그렇게 그 빈 문서를 바꿔가지고 어떻게 다른 집에서 고용을 할까요? 그렇죠?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문서 빚을 진 사람들이 왔죠. 그렇죠? 빚을 진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지배인이 해고된 걸 알았으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죠. 이미 당신이 왜 불러? 해고된 거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이 빚진 사람들 뭐를 모르고 왔어요? 해고된 걸 모르고 왔어요. 해고된 걸 모르고 왔는데 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너 빚 얼마 줬어? 근데 그 사람이 다 알죠? 자기 장부가 있으니까.
저기 2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바꿔. 네? 빨리 써. 1,000만 원으로 바꿨어요. 다른 사람이 왔는데 너 빚 얼마 졌어? 그러니까 500만 원이요. 그래? 그러면 300만 원으로 바꿔. 네? 빨리 바꿨어. 그래서 바꿔 썼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그 빚을 진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해고된 것을 알고 이렇게 했다면 뭐가 됩니까? 공범이 되죠. 공범. 그래서 고의로 장부를 변경시켜서 빚을 탕감받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 서 목사님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나요? 그렇죠. 네. 지금 금방 들통날 일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빈문서에 그 쓴 것을 줄여서 쓸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다 걸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그 주인에게 감사한 거예요. 지배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배인이 시켜서 하는 걸까요? 생각하기를 아니면 주인이 시켰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주인이 시켰다고 생각하고 쓰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내가 이 사람이 그렇게 인자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 몰랐네. 그래서 바꿔 쓰면서 집에 가면서 마음속에 신나서 막 집에 갔을 거예요. 그렇죠? 노래하면서. 그리고 집에 가서 입을 꽉 다물고 말 안 했을까요? 아니죠. 얘들아, 여보 일로 와봐. 아니 세상에 이 사람이 원래 착한 줄 알았는데 인자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몰랐어. 우리 빚을 반이나 탕감해줬어. 그러면 그 이야기가 그 집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마을에 번질까요? 마을에 금방 번지죠. 우리 얼마나 말이 쉽게 번지는지 알죠? 그렇죠?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동네 사람 다 알잖아요. 그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오래 안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갑자기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왜 그러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 가도 고맙습니다. 저기 가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갖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정보를 수집해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해고된 전 직원이 그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장부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은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찰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잡아오고 야 이놈아, 내가 너 처음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그냥 해고시켰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더 나쁜 짓을 해? 그래 이번에는 너뿐만 아니라 다 네 가족도 다 노예로 팔아버리겠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네에 이제 다 사람을 보내서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오겠죠. 아마 당신들이 모르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할 때 이미 해고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서는 합법적이에요? 합법적이지 않아요? 합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제일 인자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그래 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뭐. 그래서 가장 인자한 사람으로 알려진 그 훌륭한 비즈니스맨으로 남는 그 두 번째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네,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한 종을 감옥에 내는 대신 뭐 했다 그랬어요? 너 정말 비상하구나.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이 해고된 지배인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했으면 이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렇게 하고 적어도 50% 이상은 자기가 감옥에 가고
자기 처자식들이 다 노예로 팔릴 상황인데, 그쵸? 잘못하면. 그런데 이 주인을 거의 100% 어떻게 할지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가 이미 자비로운 사람이고 또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빚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죄는 죄를 낳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 사람이 주인의 돈을 낭비하고 거짓말하고 잘못 썼다 들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고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범죄, 더 큰 범죄를 저지르죠. 그렇죠?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더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주인은 그것을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답을 찾아볼게요. 왜 주인이 잘했다고 했는지. 이제 해고된 지배인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익을 봤어요. 첫 번째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채무자들. 그렇죠? 빚진 사람들이 이익을 봤죠. 돈이 엄청나게 반인 반, 20%, 30%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여유가 생기게 됐죠. 그렇죠? 근데 집안 경제가 여유가 생기면 그 도시 경제가 살아납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가 지배인이 해고된 지배인이 한 짓 때문에 그 지방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돈이 잘 돌고, 그렇죠? 돈이 잘 돌고 사람들이 훨씬 더 여유가 있어졌죠. 그렇다면 이 주인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을까요? 아니면 득을 봤을까요? 이 주인도 경제적으로 득을 봤어요. 어떻게 봤을까요? 이 사람이 사업가죠. 그렇죠? 돈을 빌려주고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조건, 그냥 인자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 자기가 해고된 지배인 때문에 잃어버린 그 돈, 그것보다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했겠죠? 뭔가 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두 번째 건을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득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가장 인자한 사람을 소문나면 이 사람이 하는 사업이 더 잘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그쵸? 그 사람이 슈퍼를 하고 있으면 그 집에 더 가겠죠? 야, 그 집 물건 하나 더 팔아줘야 돼. 식당을 하고 있으면 그 집에 줄 서겠죠? 그쵸? 그래서 이 주인은, 이 부자는 어떤 머리가 돌아갔냐면, 저놈이 나쁜 짓은 했지만 내가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사업이 훨씬 더 잘 되고 나는 이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뭐가 돌아간 거예요? 머리가 돌아간 거죠. 그러면 이 세 번째, 해고당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역 경제가 살아났고 많은 채무자들이 빚이 탕감됐고, 그쵸?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기 집에, 자기 사업에 고용하고 싶을까요? 고용하고 싶지 않을까요? 네, 고용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빠졌어요. 야, 거기 이제 그만 일하고 우리 집에 와서 일할래? 우리 회사에 올래? 그래서 그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만인이 원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다른 직업을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쉽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부자 주인이 그 나쁜 짓을 한 종을 박수친 것이 그 사람이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길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박수를 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거짓말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사람이 뭘 잘하면, 사업 수단이 있으면 그 사람을 채용해요? 채용하죠. 그 사람을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채용을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사업이 더 번창할 것이기 때문에 채용을 하게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돌아가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 미국의 역사도 봐도 그렇고 한국의 역사도 보면, 뭐 다른 나라도 그럴 거예요. 대통령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잘할 것 같으면, 네, 경제를 살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네, 그 사람을 뽑아요. 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든지, 뭐 어떤 돈에 대해서 개념이 부도덕하든지, 괜찮아. 뭐만 하면 돼? 내 배만 부르면 되지 뭐. 무슨 도덕이 밥 먹어줘? 그쵸? 무슨 도덕이 밥 먹여줘?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했어요. 왜 그 부자가 자기가 해고한 그 옛날 그 직원이 자기 빚진 사람들의 돈을 다 깎아줬는데도 그 사람이 잘했다고 하는 이유를 이해했죠. 네, 이제 그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더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스크립처 리딩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같이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네, 그냥 더 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세상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비유하고 있죠. 세상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세상의 아들들은 세상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법대로. 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도덕이고 윤리고 상관없이 머리를 돌려서 뭐만 많이 벌면 돼요?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이 이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이에요. 세상의 아들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하늘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법대로. 그러면 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 그 다음에 그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지금 그 상황에서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제자들. 여기서 지금 이 빛의 아들들은 제자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지금 보니까 너희 제자들, 너희들보다 누가 더 똑똑하다고? 저 세상의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이 세대의 아들들은 적어도 뭐를 알고 있어요? 머리를 돌려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재물을 어떻게 축적할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재물을 어디에 쌓아야 되나요? 하늘에 쌓아야 되죠. 그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 제자들아, 봤지? 사람들이 어떻게 돈 쌓는지 봤지? 너희들이 저 정도는 똑똑해야 돼. 뭐 할 때? 하늘의 재물을 쌓을 때 그 정도 똑똑하라는, 머리를 돌려서 어떻게 하면 하늘의 재물을 쌓을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재물 쌓는 데 똑똑한데 제자들은 뭐에 똑똑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하늘의 재물을 쌓는데 똑똑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재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느 날 없어지죠. 사라지죠. 그런데 적어도 사라지기 전에 이 세대 아들들은 뭐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예, 재물을 어떻게 축적할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라는 것은 영원히 머물, 그러니까 영원히 머물 처소가 어딘가요? 하늘이죠. 근데 이제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불의한 재물로 이것을 번역해놨기 때문에 혼동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문맥 속에서 쭉 보면 이 불의한 재물이 뭐냐면 세상의 재물이에요. 이 불의한 재물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머리를 잘 돌려서 돈을 모으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재물로, 이 세상의 재물로 뭐를 사귀라고요? 친구를 사귀라고요.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누구하고 친구를 사귀어요? 네? 어떤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누구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돈으로 뭘 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그렇게 그 친구를 사귀다 보면 돈이 더 이상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 돈이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은? 돈 걱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네, 하늘에 간다는 거죠. 이 아까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를 잘 알았어요? 주인을 잘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빛의 아들들도 누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인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똑똑하게 하나님의 재산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제가 여기 와서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뭐죠? 이걸 대답 못하면 제가 실망스러워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구원. 누구의 구원? 나의 구원. 그리고 누구의 구원? 너의 구원. 누구의 구원? 모든 사람의 구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인을 똑똑하게 알았으면 우리가 하늘의 재물을 쌓을 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통장에 돈이 뭐 금액은 다르겠지만 다 있어요. 그렇죠? 0이 숫자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3개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4개가 있을 거고, 5개가 있을 거고, 통장에 그 제로 숫자는 다르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배인으로 고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제가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배인으로 고용하신 거 믿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돈을 뭐를 위해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되죠. 그래야 이야 너 똑똑하구나 하고 칭찬을 받을 텐데, 그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과 친구가 되는데
그 돈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친구 되고 같이 술 먹고 나이트 가서 춤추고 그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사람들과 친구가 돼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우리를 고용한 주인이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해요? 잘했다 너. 바로 머리를 그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비유에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쌓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늘에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을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똑똑하게 살았습니까? 하늘에 열심히 보화를 쌓는데 똑똑하게 살았나요? 예수님께서 친구를 사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실용적인 제안을 주신 거죠. 그것을 내 통장에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로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돈을 사용하라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적용할 뿐만이 아니라 이 위니펙 한인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 위니펙 한인교회는 하나님께 고용된 교회로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데 똑똑했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헌금을 우리가 이 세대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데 사용을 해왔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헌금을 사용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똑똑하지 못한 청지기들이에요. 이제부터는 교회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불의한 재물이 좀 이상하죠? 더 실용적으로 말한다면 교회의 헌금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뭐라 그랬나요? 구원. 사람의 구원. 우리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과 여러분의 힘을 무엇을 위해 쓰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나의 모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